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5절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셨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아무런 악의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거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살인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악의 없이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살인을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의 가족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악의가 없고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내 가족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또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분노하고 복수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이 도피성에 둠으로써 첫 번째는 살인을 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만약 대제사장이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 죽는다면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실수고 악의가 없이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을 당한 사람과 그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면서도 2차적으로는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감금 아닌 감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이 나는 악의가 전혀 없이 살인을 하게 되었을 뿐이고 또한 내가 도피성으로 갔기 때문에 나의 잘못은 모두 없어졌다는 식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나가게 되면 그때에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사람은 도피성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도피성을 나갔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피성 밖에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배우 전도연 씨가 열연한 영화 이 밀 양이 이런 부분을 다룬 것입니다. 극 중에서 이 전도연 씨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연 씨가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유괴범을 방문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 유괴범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은
예수님을 감옥 안에서 믿게 되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엄마인 전도연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고 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그 유괴범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 나온 유괴범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유괴범이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나무로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좌에서 우로 향하는 나무로서 이것은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갚을 것은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나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내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죄 지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보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화 밀양에 나오는 유괴범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피성을 함부로 나온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 또한 죄와 용서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이 함부로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나온 사람은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알되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경적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취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이와 같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이단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자기 복음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한 믿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 수 있고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말뿐인 믿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단번에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아직까지 실제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나 갚을 것을 갚지 않은 것이 떠오른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8절 중반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그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죽은 상황 속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재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을 계속해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제는 나의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것을 믿지 못하고 도피성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아직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에서 나온 살인자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아직도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에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경건해야 될 것 같이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피성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 속까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의 보혈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일한 관점으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노력해야 영적인 자격이 주어지고 합당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대제사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에서 나온 살인자를 내가 아직도 용납하지 않고 왜곡된 정죄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으로는 너는 영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잘못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 또한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나에게 충분해. You are more than enough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책감의 동굴에 머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한 대제사장 예수의 죽음과 보혈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정죄감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